잠언서 11장 16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죠.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은 자수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런 의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의인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 믿게 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배움과 그 무엇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의를 전가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의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11월 첫날부터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핵심은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혹은 악인을 자주 이제 선인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이는 곧 의인과 악인의 대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 실천된 그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나타나게 하셔서 결국은 전도, 다른 말로 하면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시리즈 같네요. 이런 의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의인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동안 아름다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각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적 아름다움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 걸음걸음마다 헤아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근면하기에 힘씁니다. 17절 말씀처럼 인자해서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8절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뿌리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려움을 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의인들은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내적 아름다움을 눈여겨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쁘고 잘생기면 무엇이든 용서가 된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극히 세상의 풍조이기에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적 아름다움을 위해 묵묵히 자신을 갖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함께 보실까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주셨어요. 여러분, 돼지가 금고리를 코에 걸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돼지는 그냥 돼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은 반드시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구제에 힘쓰게 된다라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제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단락에서는 아름다운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면을 중점적으로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구제하는 의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 의인은 이웃을 사랑해요. 또 이 의인의 소원은 자신보다도 남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진정 그러느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느 자녀가 어느 분이 승진을 했다, 어느 분이 잘 됐다 하더라, 자녀들이 잘 됐다 하더라. 그러면 내 심중 저 깊은 곳에서 진짜 진심으로 축복이 나오고, 진심으로 진짜 잘 됐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가 잘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진심이 우러나오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오늘 잠언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기록하기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의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24절에서 독특한 표현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된다라고 역설을 말씀하고 계시고, 26절에서도 곡식을 자기만을 위해 거두는 자가 아니라 내어놓는 자는 백성들로부터 뭐를요? 칭송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구제에는 놀라운 역설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구제하면 할수록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푸른 잎사귀 같아서 뭐 한다고요? 번성한다. 번성한다. 구제하면 할수록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나무는 다 메말라 가는데 구제하는 사람의 나무는 어떻게 푸른 잎사귀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결국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자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구제는 가난과 빈곤을 극복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구나. 먼저 구제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구제받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에 의해서 채워짐을 당하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구제하는 사람도 자기 것을 자꾸 내어놓는 사람도 푸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채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냇가가 되셔서 푸른 나무로 채워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양분과 수분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서 주시더라 이거죠. 결국 구제하고 나누어 줄수록 빈곤과 가난이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그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증거를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는 일생에서 3가지 실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였어요. 이 3가지 실천사항 중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당대의 공생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야야, 너는 구제할 때에 뭐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해요? 네, 왼손이 모르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제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자꾸 뭘 할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구제의 진정한 구제의 의미가 사람에게 하면 할수록 퇴색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당시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야야, 제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제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제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구제하는 의인이 될 때,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의인이 받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31절의 마지막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악인과 죄인이 참 많은데 그 악인과 죄인에게 의인이 받게 된 이 생명나무로 구제하게 된다면은 그 악인과 죄인도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지혜롭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의인과 구제하는 의인을 통해 결국은 생명나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지혜로운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의인의 공통점, 그러니까 아름다운 의인과 그리고 구제하는 의인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에 집중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로 믿는 이 하나님은 보이는 외모보다도 중심과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맞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내가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저 사람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다고 그랬다. 왜? 하나님은 진짜 은밀한 중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각인한 이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내면을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계속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구제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노력도 부여가 되고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 수중에 있는 이 모든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유나 이 평안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님께로부터 출처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사는 것.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가 딱 준비하고 있으리라, 이런 인식과 각인과 과거를 가지고 순간순간을
걸음걸음을 옮겨가더라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를 통해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존재다라는 걸 한순간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 정죄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도 하루에도 수천만 번 들어갈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라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처럼 아름다운 의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찾으시는 구제하는 의인이 되라고 나를 오늘도 호흡하게 하셨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하여 힘겨워하는 오늘 31절에 나온 것처럼 악인과 죄인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의인으로서 드러나야 할 언행심사, 이것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진짜 이 시대지 말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